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신앙을 등지는 그 배교를 주의할 것과 또한 하나님 경고의 말씀 중에 때로는 그 말의 어떤 영어로 하면 텍스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감이 때로는 거칠지라도, 그러니까 말이 좀 거친 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으며 오히려 그 말씀 아래, 그 말씀 안에 있는 서브 텍스트, 그러니까 그 말씀의 취지와 의도와 내용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굉장히 거칠고 직설적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지만 왜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마지막 말씀이었던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살펴봤죠.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 하면 굉장히 질감이 거칠고 때로는 무서운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멸하는 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시는, 그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감사할 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2장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왔죠. 자, 이렇게 그러면 오늘 말씀은 저번 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혹은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25절까지, 9절에서 25절까지 살펴봄으로써 장장 30회에 이르는 우리 히브리서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우리 히브리서 강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동안 거의 10개월 동안 히브리서 전체를 강해로 살펴본 거예요. 그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삶의 예배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 여러분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배의 개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무슨 예배, 수요 예배, 무슨 예배 다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삶의 예배란 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배란 어떠한 의미일까? 어떠한 개념일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형식상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예배라는 것은 구약에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의 원형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 제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래는 구약 시대 때는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단번 제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가, 원래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지성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 지성소의 개념이 뭡니까? 그냥 거룩한 곳인 건 알겠어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에요. 만남의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 하남 쪽으로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뭐 있어요? 만남의 장소 있잖아요. 만남의 광장.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예배는 그 배잖아요.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낮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정신이 예배의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요, 공동체의 예배 의식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확립을 했단 말입니다. 예배 의식을.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모범을 따라 공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수요일날은 무슨 예배 드려요? 수요 예배 드리고, 때로는 뭐 가정 예배도 드리죠. 자, 그러면 예배의 첫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는 첫 번째는 공동체 예배, 그리고 이것을 의식 예배라고 합니다. 의식. 다 이렇게 모여서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예배의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차근차근 성경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걸 의식 예배, 그리고 공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거듭난 신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혼자서 이게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다, 뭐 그것도 삶의 예배의 일부예요.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식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예배처럼 의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삶은 예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행동, 생각, 그리고 일하는 것, 노는 것,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현장 자체가 다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첫 번째 기본 정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뭘 올려드리는 것?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인데, 그걸 이렇게 주일 공예배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아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면서 그냥 삶으로 나가면은 그냥 개판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공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와 공예배는 똑같은 겁니다. 이 공예배에서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과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공예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볼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뭘 하기를 계속하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은 해 필라델피아 메네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필라델피아 메네토. 해는 정관사하고 필라델피아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네토는 이거는 스테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라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상태에 너희가 늘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계속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친교하고 화평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예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또한 교회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1절의 맥락이 2절과 3절까지 이어지거든요. 히브리서 13장 2절과 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절 말씀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손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그냥 친구들, 친지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손님 대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일면식도 없는, 잘 알지 못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는 뭐 탈 것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걸어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마을에서 마을을 옮겨 다니면
그 여행을 하는 사람들, 나그네들은 지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떤 한 마을에서 객이 지나갈 때 환대하고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우리 댁에 가서 식사하시자고. 오늘날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어색하고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유대 문화 속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미덕으로 그들의 전통과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브라함 때면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 18장 한번 볼게요. 정말 그러한지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성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자, 물론 이 사람들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부지 중에. 몰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손님, 내가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약신학 연구에서도요, 종종 다뤄지는 환대의 전통이거든요. 이게 이제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를 환대하는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유대인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초대교회의 관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또한 님비 현상이 확산되는, 님비 현상 아시죠? Not in my backyard. 우리 뒷마당은 안 돼. 딴 사람들은 돼도 우리는 안 돼. 그죠? 뭐 내로남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는 안 되지만 하여튼 딴 사람들은 모르겠고 근데 우리 집은 안 돼. 이런 거 아주 이기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내가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와 객을 환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사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괜히 맞아들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강도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위험성들이 또한 짬뽕이 돼서 더욱더 타자들을 멀리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시대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있죠? 우리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주무시게 내비두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 내려주세요. 다 듣고 계세요. 눈은 감고 있지만 다 듣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잔다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객과 나그네, 그리고 내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뭐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하면서 맨날 뭐 목요 찬양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그런 걸 예배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냥 자기 위로, 그냥 자기 위로나 나 슬프고 내 문제 해결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진짜 신학적으로 보면 그건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는 내가 피해를 봐. 내가 있는 돈이 있는데 나 커피 사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불쌍한 사람이 나 일면식도 없어.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뭔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뭔가 내 영광을 가르쳐주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삶의 자세,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니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기본이죠. 줬으면 받고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선 그래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신세를 베풀잖아요. 혹은 은혜를 베푼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는 거는 익숙하되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저는 옛날에 이거 해줬는데, 내가 뭐 줬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계산해. 마치 결혼 축의금처럼. 내가 지할 때 내가 20 했는데 나 결혼할 때 10 했어. 이거 억울한 거야. 이거 계산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 가가지고 제가 그때 10씩 했거든요. 근데 이놈이 내 결혼식 때 5밖에 안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나를 향한 마음이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우리의 그게 이제 기본 정신이거든. 인간적인. 근데 그걸 버려야 됩니다. 사실 그런 건 저도 이제 회개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베푸는 것에서 그쳐야 돼요. 베풀어서 거기서 그쳐. 그리고 머릿속에서 뭐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받은 것은 기억하되 준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삶의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대하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삶의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제가 자랑은 아닌데 저도 좀 마음이 쓰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차를 이제 주차장에서 어떤 그 SUV 차량이 이걸 긁은 거예요, 제 차를.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회 아래에서 내려오시라고. 제가 죄송한데 좀 박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차가 많이 긁힌 거야, 제 차가. 근데 아시겠지만 산지 제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샀지 않습니까? 되게 긁혀가지고 봤더니, 야, 이거 옛날 같으면 제가 공업사를 맡겨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그냥 컴파운드라고 있죠? 사도 문지르면 되는 거잖아. 그거 사면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그냥 탈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연세가 좀 계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 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괜찮다고, 제가 이거 조치하면 되니까. 근데 그분이 되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좀 이런 어떤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어르신이니까 제가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보내드렸더니 너무 긴장을 하셨는지 옆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받으렸는데 그 옆에서 바로 교회 앞인데 담배를 피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고 하고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컴파운드 사서 그걸 열심히 문질렀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손해 보는 거야, 그렇게. 그걸 가지고 뭐 보험을 처리하니 마니, 큰 사고는 달라요. 큰 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물론 그게 이제 따른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죠.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잖아요. 그건 그냥 내가 손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벌이가 있습니까? 컴파운드 살 돈도 겨우겨우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에서 내가 일면식 없는 사람한테 그걸 조금 더 잃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모든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릴 수가 있냐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잘 알고 너와 친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랑 일면식 없고 나한테 이익 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제 TJ라서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 FP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 지적을 항상 당합니다. 목사님 너무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제가 보고 배워야죠. FP 친구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할 것을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육신이 있어? 그럼 학대받는 자를 공감해줘. 이거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자가 있으면 마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지만 어떤 지점부터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서 구제 사역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헌금이 많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정말 기본적인 것이 넘어서게 되면 구제를 해야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드리고, 또 뭐 노인분들이나 앞으로는 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4절을 보면, 4절은 여러분 결혼과 7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 이 간음과 음란의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 삶의 윤리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무너지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무리를 빚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무리를 일으킨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드러난 일들이 그 정도니까 드러나지 않은 음란의 일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평신도뿐만 아니라 사실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몇몇 선교단체나 혹은 대형 교회의 찬양팀들이나 그리고 자칭 예배팀들, 그죠? 저는 예배팀이라는 말도 이게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어쨌든 자신들이 예배팀임을 자처하면서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음악만 지나치게 강조된 그런 찬양 예배를 추구하면서 이것은 예배다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그들 중 몇몇은 좋아요. 그게 예배라고 치면 그런 어떤 음악이 강조된 현대적인 열린 예배, 그런 것에는 충실하고 프로페셔널하지만 그들의 삶의 예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성 문제에 있어 철저히 타락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자칭 예배자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가정의 모토가 됩니다. 가정을 이루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결혼이 우선이 돼야 돼요. 혼인 예식이 우선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려지는 남여의 어떤 하나됨, 이 예배가 반드시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가정의 파괴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까? 침소를 더럽히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행과 음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회개만이 살 길이거든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욕정을 사랑으로 포장하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쨌든 마무리되고 그것이 이렇게 유야무야되면서
뭐 다시금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떤 스스로 겸비하지 않은 채 다시금 사역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는 자신의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과 부부관계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철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뭘 더럽히지 않는 것?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 5절 보겠습니다. 5절은 물질에 대한 삶의 예배를 피력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7월쯤에 그 시리즈 설교로 세속화에 대한 경종 시리즈로 제가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더 깊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삶의 예배를 이제 종용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라.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가득 차다는 겁니까? 불만족한 거야. 불만. 현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 불평, 불만의 그 종특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맨날 뭐만 하다가 죽었어요. 불평, 불만만 하다가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아니 지들이 애굽에서 뭘 그렇게 풍족하게 먹었습니까? 종으로 살다가 그냥 맨날 그 노역에 시달리다가 뭐 맨날 배 곪고 이러다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만나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솔직히 나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란 것은 아주 교활하고 아주 사악해서 그때가 더 나았다 요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주 악질입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무슨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뭐 참외와 고기와 그런 걸 지들이 먹은 적이 언제가 있어요. 종인데. 그죠? 여러분 람세스 2세가 어떤 인간인데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만 그득하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뭐하면 뭐한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그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할 어떤 그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기대나 아니면 우리의 정신은 무엇이냐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주변에서 직면하게 되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러니까 나 이정규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이 꺼려지기까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교육자 사역할 때나 아니면 뭐 유학 시절 여러 가지 뭐 전도사 때부터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참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게 뭐 제가 MBTI를 다 믿는 건 아닌데 그게 ENTJ의 어떤 특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은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람이 좀 두려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그렇게 생각 안 드시겠지만 사람이 두렵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저의 본의와는 다르게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물론 뭐 대놓고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돌려서 들려오는 소리 아니면 뭐 어떤 저에게 해주는 어떤 권고의 말 여러 가지 어떤 제게 다가오는 어떤 뭐 저보다 선배님들 아니면 타인들이 저에게 어떤 얘기해오는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의 비난과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죠. 그러면은 안 된다 이런. 특히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귀국하고
이제 대전에 잠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정말 오해를 많이 받은 적도 있었고, 또한 물론 제가 잘못한 일도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런데 많이 공감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앞장서야 되고 또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참 공감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되게 힘들고 되게 비통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반대하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했던 것처럼, 아니 내가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잘 살면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개척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막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진짜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정말 죽음의 고통의 어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이거 꼭 해야 돼요, 주님.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거 혹시 내 야망인가? 내가 이거 혹시 내가 교회 개척해서 내가 정말 내 야망을 이뤄보려고인가? 그런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저 그냥 이거 하나면 안 되겠냐고. 부교육자 시절이에요. 그때 막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잠잠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교회 청빙 자리 나면 거기에 이력서 내가면서 저의 목회의 삶을 이어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단어를 주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그 걸그룹 중에 에스파 있죠? 걔네들 맨날 어디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광야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내준 자들과 광야로 나아가라. 계속 이 말이 계속 맴돌고, 기도할 때마다 광야로 나아가, 이 말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울컥울컥해요, 지금도. 왜요, 주님? 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까? 주님, 저도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 내가 보내는 자들과 광야로 나아가.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들 이 진짜 어려운 개척 하고 싶겠어요? 개척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잖아요. 보장된 게 없다라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때 참 사람을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많은 어른들이나 다른 분들 개척하는 거 보면 많은 어떤 목회 어른들이나 많은 막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랑 막 밀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잘한다 해도 개척이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목회 선배님들이나 박수 쳐주시거나 밀어주거나 어떤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큰 교회나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단 한 푼도 없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되냐고, 주님.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광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제가 나고 자란 교회에서 진짜 이거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청년들을 빼간 배신자 목사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 6년 전이겠네요. 한 6년 전이겠어요.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냐면,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고, 그냥 저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에 절대 누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주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개척의 광야의 길로 나아갈 뿐이었는데, 마치 제가 어떤 꿍꿍이가 있는 철딱선이 없는 목사처럼 일각에서 보여진다는 것이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제발 나 좀 저 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저 사람 되게 두려워요, 여러분.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개척의 모델을 다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면서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마음 가운데 계속 좌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 그때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경 객관적으로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주관적으로나 아니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의적으로 틀렸다는 시선들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 주신 대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결국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겠냐고.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그냥 청년들 데리고 보고 쿵짝쿵짝 하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히스토리가 다 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여 우리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그냥 평신도로 살기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마음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사명을 거부할 수가 없었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껏 섭리에 이끌어 오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결단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간증들을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섭리라는 것은 나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도록 나를 코너로 몰아붙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이건 내향적인 사람이건 사람들의 비난과 눈초리나 아니면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깨닫게 된 것은 진짜 이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설사 그 뜻이요, 그 결단이 도의적으로 좀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배운 이 말씀을 가르쳤던 분들, 특히 선배 목사님들 그 행실의 결말을 살펴보면 어떠한 분들은 때로는 그분들도 많은 비난을 감수하셨고 잘못들도 본인들도 하시죠. 인간인데 실수하고 잘못된 결단을 내리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깎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분들의 현재의 자리에 이르더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더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평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의 마음을 좌절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막 하늘을 날아다닐 정도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제가 두려워하고 계속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이 잘못되었다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야죠.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 보면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저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비록 저처럼 누추하고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인간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 이렇게 불러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삶의 자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삶의 자세가 바로 뭐라고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신앙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두 번째, 우리와 관계없는 자를 할지라도 뭐하고? 환대하고 대접하고. 세 번째, 타인의 고통을 체휼하고. 네 번째, 뭘 더럽히지 않는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 즉 결혼을 귀히 여겨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다섯 번째, 물질에 매이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며.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싫어함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